계시록 말씀을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상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복음주의 안에서 다 허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도 이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맞고요.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에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문자적으로 좀 소개해 보면, 이 본문은 다니엘의 70일의 말씀들이 이 마지막 7일회가 11장과 12장에서 3년 반과 3년 반이 나누어져서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5절. 24절부터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내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다니엘의 70일회는 70일회를 의미하죠. 70일회. 일회라는 것은 7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이제 7번 70번에 7년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니 첫 번째 일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7일회죠. 그러면은 49년이 되는 겁니다. 62일회는 434년이 돼요. 근데 이 7일회와 62일회는 합치면 69일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 7일회와 62일회는 70년이니까 다니엘서가 쓰여지는 당시 고레스 칙령을 받고 49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이 제거가 됩니다. 재건. 그렇죠? 그래서 수룹바벨과 여러 가지 사람들에 의해서 1차적으로 49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2일에 곱하기 7을 하면 434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이 69일회가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자적이고, 그 다음에 7일회, 나머지 7일회, 이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7일회가 아니라 7년. 여기서 70일회 중에 69일회가 지났으니까 마지막 한 일회, 즉 7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나가고 있다. 그 중에 절반, 3년 반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또 3절을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70일에 그리고 마지막 때의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합치면 3년 반이 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3년 반이 나오고 12장에서도 126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7일회, 이 마지막 7일회가 지나가고 있다. 이것이 11장과 12장에서 그 다니엘의 마지막 7일회가 하나님께서 최종 완성을 해 나가시는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이 지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을 살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또 한 가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의미들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의미를 갖기 위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도 복음주의 안에서 두 가지가 다 허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 모르는 일이다. 알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 일에는 이렇게 성취가 돼서 마지막 한 일회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보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도성, 이 도성은 도성이 등장하는데요. 이 도성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측량을 명령하십니다. 측량. 여기서의 측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통 구약에서의 측량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파괴고요, 하나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측량이 쓰이는 본문은 사무엘사 8장 2장, 왕 열왕기하 21장 13절, 또 이사야 34장 11절, 또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이런 부분에서 파괴,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보호를 의미하는 구절은 이사야 28장 16절에서 17절, 사무엘하 8장 2절에서 측량하고 재라, 그들을 내가 보호하리라 라는 개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측량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두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놔두어서 그들이 고통받고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수 있게 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누가 성 안에 있는 사람,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누가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인가에 대하여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요,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또 의견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의 의견으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교회인데, 교회 안에 어떤 물질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성 안에 있는, 영으로는 보호받으나 육체적으로는 고통받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 육신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성 바깥을 내어주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이 교회가 영적으로는 보호받으나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교회는 핍박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보호받으나 육체적으로는 내임을 받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도 봅니다. 여기서 그리고 3절에서는 2절과 3절에 42달 1260일이 나옵니다. 42달과 1260일,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3년 반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날짜로 이렇게 수치화해서 계산해 보면은 1260일이고요. 그다음에 42달입니다. 이 42달은 성경 안에서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성경 안에서 엘리야의 심판에서도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았던 그 순간도 3년 반이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2번 진을 친 것이 42번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횟수는 40년인데 광야에서 진을 친 횟수는 42지역에서 민수기 33장을 보면 42번을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시기는 다니엘서의 7장과 12장에서 한때 둔때 반때의 환란의 기간을 포함하고 의미를 갖고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았던 그 3년 반과 또 광야에서의 42번의 그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고난받았던 그 기간들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2달 126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고난의 기간이요 광야의 기간이요 그러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요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성경의 구약 성경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을 가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감람나무에게 역할이 주어집니다. 바로 성벽을 세우라. 성전을 세우라.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딱 지명되어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하죠? 기름을 짜게 하는 원천이에요. 성전에는 기름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면 안 되는데 그 기름을 공급하게 하는 성전에 불을 피우게 하는 역할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역할을 받아서 성전에 기름을 붓는 역할로 감람나무로서의 역할이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촛대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내가 7 촛대에게 말하노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7 촛대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왜 하필 둘일까요? 이 둘에 대하여서는 이 중에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대표되어서 많은 이들 중에서도 이 역할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2명, 그리고 성경에서는 2명의 말에 최소 2사람의 말로 증인을 세워서 그 말에 확신을 얻게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 그룹의 단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의 단위가 둘이다라고 해서 이 두 증인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와 교회에 대한 의미를, 스가랴서에 나오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한 의미를 합쳐본다면 이 두 증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하는 감람나무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교회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그리고 이 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능력이 충만해진 교회가 두 증인이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 두 증인이 어떻습니까? 3절 권세를 받습니다. 권세.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키고 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불이 나와서 삼켜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니까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네요. 우리가 이런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한 사람 누가 있죠? 엘리야가 떠오르죠. 엘리야.
또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로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리로다. 누가 물을 피로 변하게 했죠? 모세. 그렇죠. 그래서 이 혹자는 이런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들이 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또 이런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있죠. 근데 7절을 보니까 그들이 증언을 마실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성 길바닥에 놓여져요. 네. 근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십자가에 주께 해서 못 박히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비슷한가요? 이들의 죽음이 성실하게 막 능력을 행하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 사람이 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했습니다. 사흘 반 동안. 네, 사흘 반.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장면을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이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 봐라,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해? 저 봐라 하면서 이렇게 막 핍박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듣고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무엇입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활의 역사.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부활의 역사가 이때 똑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12절 보니까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지진이 나고 막 날씨와 환경이 막 무너지는 장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장막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떠올리게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대로. 영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당시 그 교회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보는 순간 어떤 메시지로 오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핍박받는 교회들이 감당해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로마 안에 있었던 이 교회들이 더 많은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여기 터키, 아시아와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보다 실제적으로 더 많은 압박을 받았던 건 로마 안에 있었던, 특별하게 로마 안에서 세워진 소수의 교회들이 강력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아마 이 당시의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용하셨고, 또 그들이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증언하도록 격려했고, 또 그 상황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핍박받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는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승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자신의 어렸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았고 또 어머니께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자라기를 가르쳤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갔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의 친구가 자기를 계속 조롱하더래요. 야, 너 교회 다녀? 하면서 교회 다니는 애들은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어깨를 툭 치고 가기도 하고 막 학교 가는데 가방을 빼앗아 가고 막 지나가다가 주먹으로 퍽 치기도 하고 어깨로 턱 치기도 하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막 교회를 다니는 곳에 대해서 조롱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거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얘기했대요. 어머니, 제가 이 친구가 나를 교회 다니는 곳으로 이렇게 조롱하는데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그거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으라.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계속 지나가다가 이 유진 피터슨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싸우기로 했다.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해서 싸움이 시작됐대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자기가 이 친구보다 힘이 세다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막 때리고 그 위에 올라타서 억누르대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막 했대요. 야, 너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괴롭히지 말아라. 막 말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공격했던 거를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야, 너 지금부터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알겠어, 예수님 믿을게.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전도한 첫 번째 학생이었다, 친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의미를,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 계시록 11장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핍박받는 성도에게 마침내 주어지는 승리. 오늘 본문에서도 또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증인이 공격받고 또 심판받는 모습이 보이지만 며칠간만 그렇게 되는 거죠. 딱 3일 반 동안만 죽고 나서 고통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일들이 막 우리 가운데 펼쳐지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메시지인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이제 앞으로 여기서 계속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도 요한과 핍박받는 성도들이 계속 얘기해요. 주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시기를 거쳐야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순교자의 피가 차야 한다. 이 피가 어느 정도까지 차야지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면서 반복되는 장면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핍박한 사람들을 또 오늘 기다리시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7천이나 되는 사람들은 또 그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계시록에서 계속 어떤 이미지가 보여지냐면은 이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어제 말씀도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먹어라, 또 나아가라, 또 나아가서 또 전해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핍박받는 와중에 또 전하라고요 하면서 이 말씀을 또 먹어라, 또 전해라. 그러나 이런 일들이 또 허용이 된다.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함께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어지는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계속 이미지가,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희생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핍박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딱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길과 결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통받고 사람들이 핍박받는 가운데 실패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희생을 받으시고 그 순교자의 피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기꺼이 받으시면서 마침내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승리한다, 무조건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또 보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삶 가운데에 분명한 열매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게 됩니다. 한 1주, 2주 전인가요? 한 교회에 청년이 한 명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이 친구가 고등부 때까지는 잘 나왔어요. 근데 지금 벌써 한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뒤에 갑자기 뜬금없이 탁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왔네? 야, 잘 왔다 하고 이제 나누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그 또래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얘가 왜 왔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의 남동생이 이제 있었어요. 그 친구가 교회에 또 20살 어린 청년으로 이제 들어와서 아마 작년쯤이었나 올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20살로 들어와서 있었는데, 이 남동생, 이 친구가 영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영적인 어려움을 이야기를 들어서 이 친구가 지금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 모임에서 이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너 우리 모임에 와서 매주 화요일마다 언제 있으니까 너 예배 와서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리자. 너 안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를 이제 초대했어요. 그래서 막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영적인 증상이 조금씩 막 이제 좋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좋아지기도 하다 보면 나빠질 때가 또 있잖아요. 나빠진 때가 심하게 또 오길래 안 되겠다, 얘네 집에 가서 예배 드려줘야겠다. 이거는 집 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친구 방 안에서 영적 행위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막 이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저희 목장 친구들 데리고 다 같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 되시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희 언제 갈 거예요? 이제 저희 알고 계시고 저희 가겠습니다 하고 그 남동생, 남자 이 친구 이게 이렇게 예배 드리러 이제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친구가 딱 있었고, 근데 그 몇 년째 안 나오는 그 언니가 갔더니 딱 퇴근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왜 와 있지? 하면서 방으로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제 들어가는 그 여자애 데리고 나와라. 같이 예배 드리자. 저는 괜찮은데요. 아니다, 나와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밥 맛있게 먹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말씀을 같이 전하고 막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온 목적이 그 남동생 때문에 온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막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포커싱이 자꾸 그 여자애, 그 애한테 포커싱이 바뀌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힘들어서 남자애가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얘를 돕고 막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여자애한테로 끝나는 거예요. 말이 계속.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러다가 또 이제 안 되겠다, 이거는 저 친구에 대한 말씀인가 보다 하고 제가 그 친구들이 우리 목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희들 이 친구한테 니들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얘기해. 그러니까 얘들도 네? 갑자기요? 그냥 해, 시킨 대로 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 만난 얘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야, 오늘 저 남자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왜 저 여자애를 대상으로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냐, 이상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뭐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번 달까지 지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그 몇 년 동안 안 나오던 그 친구가 몇 개월 뒤에 갑자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걔가 왜 왔는 줄 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 왜 왔는지. 왜 왔냐 물어봤더니 그때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자기 친구들을 보는데 얘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잘 믿지? 나랑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나는 교회가 싫고 하나님이 너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너무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고 막 강압적이고 이래서 자기는 나왔는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게 막 너무 사랑스럽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합당하게 막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기가 그날 이후로 마음에 계속 울리면서 그 말씀이 있었던 예배를 드린 지가 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자기 마음에 계속 이게 떠나지 않아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막 자기 얘기를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얘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야, 그렇구나. 이 수고하고 가서 전하고 이야기하고 당시에는 뭐 듣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했었던 그 순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마침내 열매를 맺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정말 수고해야지만이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TV를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요즘에 개봉한 게 있어요. 무슨 영화 개봉했냐면은 킹 오브 킹스라고 있어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 감독이 만들어서 미국에서 개봉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네, 여기 안에서 올해의 영화 하면서 막 이 순위권이 막 올라가면서 엄청난 히트를 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봉이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많이 없었는데 국산 뭐 기술로 했다 뭐 하면서 막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젠가 이제 그 시사회 영상이 나오면서 연예인들이 막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다 기독교 연예인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되게 많은 거예요. 누구 뭐 양동근, 뭐 누구 뭐 백지영, 뭐 이성미, 뭐 하하별, 뭐 송은이, 가희, 선희의 뭐 주영은 씨에서 뭐 김효진, 엄청 많이 막 이 그 연예계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았어? 라고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오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연예인들 안에 복음이 흘러간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하용조 목사님이 1970년대부터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전도사 시절부터 연예인들 몇 명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연예인들 데리고 예배를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이 처음에는 12명에서 시작했대요. 12명. 그리고 온누리교회를 세우면서 이 사역을 같이 병행했대요. 나중에 이제 이 연예인 교회로 하나가 세우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들이 있었대요. 저 연예계에 무슨 복음이 들어가겠다고 뭔 소리를 하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그 세계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아냐. 거기서 아무것도 안 된다. 헛수고하지 마라. 막 하면서 온갖 수모와 교계 안에서도 핍박과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분이 그거를 꾸준히 해나가서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연예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나온다는 거죠. 최근에도 이제 꽤 됐지만 조혜련 씨도 그 이성미 씨가 엄청나게 막 전도하고 막 이 사람을 놓고 정말 긴 세월을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조혜련 씨가 막 강의하거든요. 성경 강의하거든요. 어떤 방송에서.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이제 게스트로 이성미 씨가 와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장소가 성미 언니가 자기를 데리고 와서 앉혔는데 나를 왜 이딴 데를 데려오냐고 발로 차고 걷어차고 나갔던 장소에서 자기가 지금 성경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가 돼서 막 그걸 찍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 있죠. 그래서 수고한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저는 이거 정말 하용조 목사님이 이거를 가지고 이 한 사람이 굉장한 사명을 갖고 성실하게 이거를 이 핍박과 남들의 조롱과 교란 속에서 견뎌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열매가 지금 우리가 맛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고와 이런 헌신과 이런 힘든 가운데에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고요. 우리가 이런 고난과 핍박에 대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고 이것을 지금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감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 11시 한 새벽쯤에 이제 중국에 있는 상황을 제가 이제 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저희 목장에서 한 20살 어린 친구들이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이 친구들을 20살 좀 넘어가는 그 대학생 친구들이 대학교 멀리 이제 떠나서 예배를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시즌에는 이렇게 또 고향으로 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길래 이 친구들을 조금 말씀 양육을 좀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이제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는 모임은 지금 임원들이나 셀리더들, 이제 상위 사역자들이라고 하죠. 청년부 안에서 그런 친구들을 놓고 모임을 하다가 제가 결단하고 안 되겠다. 이거 좀 잠시 중단하자. 방학 동안 중단하고 기존에 20살 위에 있는 대학생 친구들 몇 명 제가 보기에 좀 양육을 받아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좀 많이 보이는 친구들을 몇 명을 뽑아서 제가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장소가 우리 임바로 간사님이 장소를 기꺼이 막 잘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지은 권찰이 집에 있으니까 같이 고기를 대접해서 오늘 식사 첫 모임이니까 식사를 하자 하고 우리가 이제 애들 다 섬기자, 맛있는 거 먹이고 섬겨서 여기를 풍성하게 좀 만들자 하고 이제 제 생각으로는 내가 오늘 고깃값 내가 다 이제 지불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섬겨야겠다 하고 이제 장 보러 갈 사람 해가지고 이제 불렀더니 박지은 권찰이 저 목사님 저 같이 가요 해서 지은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냐? 자기가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너가 그러면 뭐 준비할래? 내가 고기는 내가 살게.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 콜라랑 상추랑 뭐 과일이랑 나머지를 자기가 사겠대요. 그러냐?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그래 그거라도 이제 준비해라. 그럼 목사님이 나머지 고기는 내가 다 살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기 안산에 트레이더스를 갔어요. 거기는 이제 양이 많으니까 양 많이 위해서 큰 걸로 사야지 해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막 이것저것 막 샀는데 트레이더스는 한두 개씩 안 팔잖아요. 뭉태기로 팔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엄청 이게 2팩을 샀는데 한 팩은 모자랄 것 같아서 2팩을 샀더니 한 8만 원, 9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사자 그냥 뭐 남으면 뭐 알아서 뭐 남기면 또 먹으면 되니까 샀어요. 그래서 지은아 너도 사라. 샀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샀는데 콜라 뭐 야채 뭐 샀는데 얘가 1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얘가 더 많이 나왔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얘가 이제 나보다 더 많이 되니까 야 지은아 반반 하자. 그래서 제가 내기로 한 것보다 이제 반반을 해서 냈어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아이들도 이제 거기 안에서 말씀도 잘 받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해주고 아이들도 막 나눔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너무 이제 제가 감사했어요. 그걸 섬겨준 지은이도 많이 컸다. 얘가 이렇게까지 섬기네. 부담될 텐데 그래도 기꺼이 잘 섬겼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나오면서도 이거 바울 간사님이 참 이 집을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희 부부가 요 안에서 집 헌신하겠다고 모임을 여기서 하겠다고 해서 정말 여기 감사하다. 저희 집에 아기가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이다가 집이 생기면서 여기로 이제 장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11시 제가 이제 차량 운행 애들 다 집으로 이제 보내고 돌아오는데 한 11시쯤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본의 아니게 지은이가 결제를 해서 문자가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거는 8만 목사님이 반 내시고 지은이가 8만 원 냈다는데 지우랑 지연이도 경제 활동을 하는데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왜 이러나 이 사람이 하고 싶어서 제가 얘가 이게 좀 부담스러웠나? 그래서 제가 바울 간사님 8만 원으로 여기 있는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100배의 축복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8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집에서 섬긴 게 몇십만 원이에요. 왜 사람을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으로 비하하십니까? 갑자기 막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수준 이하로 만드십니까? 하면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보다가 이 사람 조금 이상하다.
이 사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임바울 정신 차려 임마 하면서 이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제가 이제 막 따끔하게 막 얘기했어요. 너 지금 갑자기 왜 이러냐? 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그렇게밖에 생각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냐? 아니 너가 갑자기 지금까지 너가 언제부터 형평성을 따지면서 이거 헌신을 했다고 지금 그러냐?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막 쏟아냈어요. 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한번 뭔가 이상합니다. 하면서 이제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임바울 너 지금 정신 차려라. 너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막 여러 가지 문자를 이제 막 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지금 뭔가 영적인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나나 보다. 거기 그 안에서 지금 임바울 간사가 전체를 다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지금 이 친구가 뭔가가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구나 싶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야 이 새끼 너 정신 차려 이 미친놈 하면서 막 쓰다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다가 뒤에 가서는 바울아 너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너한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다. 너 마음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냐?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이거 가지고 왜 이러냐? 너의 마음에 어떤 일들이 생긴 것 같다 하고 이제 말씀 적어주고 중보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잘 지금 이 시간을 보내라 하고 이제 딱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한 12시, 12시 반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일 새벽 기도 설교인데 이 인간 지금 말씀을 받은겨 안 받은겨 하다가 이제 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4시쯤에 깼어요. 4시쯤에 깨서 해봤어요. 확인해봤더니 이 문자가 와 있는 거, 장문의 편지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걸 놓고 영적으로 너무 안 좋았나 봅니다. 상태가 안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바울 목사님이랑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내일부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가 안 돼서 지금 저보고 기도하라고 이런 일을 시키신 벌어진 것 같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를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기도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온 거예요. 지은이한테는 남편이 죄졌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아유 잘 해석했구나, 해석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그 안에 지금 얼마나 영적인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써 지금 사건들이 어떤 친구 막 여권 잃어버렸고 어떤 친구 갑자기 공안이 한 명 잡아갔다가 막 풀어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임바울 간사가 넓어지고 지금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또 그 안에서 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가 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대표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준비시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면 이 일들이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하나, 작은 일로도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마음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이 마음, 영혼이 어렵고 힘든 게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이 시대는 몸으로 핍박받고 공격됐다면은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사단이 온갖 술수를 가지고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통을 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관계를 깨트리고 자기 사역자와 깨트리고 여러 가지 원한을 맺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고 마음에 꽁한 것들을 품게 되고 풀어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은 전략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리면 때릴수록 이 로마의 시대의 이 순교자들, 이 사람들이 이 말씀,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인내한 것들은 부흥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사단의 계략은 기쁨으로 찾아오고요, 합리로 찾아오고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함으로 막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핍박과 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핍박이 지금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죽는 거죠. 죽어지는 거예요. 두 증인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나갔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해 나가면서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영적인 죽음과 영적 부활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또 무엇이죠?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그 안에 주도하고 계시다. 7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 핍박 가운데 이걸 알고 있다. 이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증인 세우셨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셨다면 놀라운 열매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 우리 죽어지지만 부활하게 되는 역사들, 이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선포했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많은 이런 것들을 보고 실망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라고 포기할 마음, 실망한 마음, 낙담할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결과는 놀라운 부활과 승리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계시록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계시록이. 왜냐하면 계시록이 그냥 단순하게 일반 성경처럼 뭐 사랑하라 그냥 생각하는데, 계시록은 이게 좀 구조가 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계시록 자체가 연결고리져 가지고 잘못 말했다가는 엉뚱한 말을 하니까 굉장히,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하는데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현실성이 좀 떨어져. 그래서 적용하기가 어렵고 먼 나라 말 같은데 이걸 꼭 해야 되냐. 근데 이제 계시록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몇 면을 보면은 우리는 목회자들 어제 공부 좀 했을 거야. 이제 이동주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다니엘의 71에 다니엘 9장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 25장도 계시록을 공부하는 그 기본이거든요. 다니엘서 9장, 마태복음 25장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계시록이거든요. 이 세 가지 구조를 보고 이제 잘 연구를 해야 되거든. 단 70일에 이 잘못했다가는요 이단 소리 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그 다미 성교회 같은 세대주의자가 그냥 엉뚱하게 구조를 짜가지고 그 전 세계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잡아가지고 하루가 1,000년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천년왕국 1,000년 한번 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70일에 지금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일회를 갖다가 7년 잡아가지고 1900 얼마에 잊어버렸네. 92년인가 해가지고 나머지 딱 해서 7천을 짜맞힌 거거든요. 근데 뻥 떠버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데, 숫자적인 개념은 다만 상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42달 해가지고 꼭 42달 3년 반이라기보다도 3년 반이라고 통칭하는 그런 숫자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제가 이제 보면은 내일 강수인 권사님이 이게 보거든요. 내일 힘들겠다. 애쓸 겁니다. 이루해 주셔야 되고, 12장을 딱 보니까는 12장도 이게 좀 야리꾸리한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거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서 눈을 열어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 틀을 보고, 가장 기본 틀을 봐야 됩니다. 틀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연결고리라고 신중한데,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 오늘 그 계시록 11장은 짝대기가 2개다. 짝대기 2개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외워. 짝대기 2개다. 그럼 두 증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증인은 말세에 이제
복음이 마지막 주자야. 그 다음에 이제 42달이라는 숫자와 3년 반의 숫자에서 1260일은 똑같은 3년 반이고 42달로면 3년 반인데 달수와 일수를 작게 만드는 거는 뒷부분은 샬란이 빨리 끝나라고 42달이고 1260일은 또 이제 빨리 좀 길게 가라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1260일은 두중일인데 마지막 때 적그리 떠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이제 말세에 앞으로 먼 나라 언제인지 모르지 먼 나라 얘기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여튼 우리 큰나무 교회가 이제 언제 계시록을 주님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런 항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두중인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말세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오늘 또 이제 절대로 거기는 가지 말아야겠구나. 트레드 쓴 거 어딘 거기 가지 말아야겠구나 생각이 들고 알지 모르게 이제 많은 갈등이 있다. 지금 어학연수의 팀에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를 해야 된다. 벌써 여권 잃어버렸지, 뭐 공안에게 잡혀갔다 풀려났지, 뭐 이렇게 리더자들에서 기도를 받는데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과 임바울 간사를 놓고 기도 많이 하셔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지 모르게 영적으로 내가 늘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배 탈 때 조심하라, 여권도 조심하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면 둘이 싸울 수도 있고요, 막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막 토할 수 있고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민감하고 그 친구들 그렇더라도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요,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가 복잡한 거야.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면 되는 굉장히 신중하고 존스럽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깨우면요 호되게 당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